자, 오늘 레갑 족속에 관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한번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집 안 짓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민을 위한 집중 40일 기도에 문을 열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길거리에 선거 운동하는 차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선거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후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평소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성경과 일치되는 거죠. 성경과 일치는 되지 않아도 성경적 가치관 범주 안에 속해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따져서, 제가 그렇다고 강단에서 누굴 찍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를 잘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공동체의 리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전국에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원하는 후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면 정말 그것을 반대하는 후보인지, 저는 목사로서 성경에 반하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했는 그것을 단어를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범주에 놓고 그거를 법을 지금 제정해서 만들어서 확정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왜 힘이 세요?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법안을. 입법이니까 입법. 그리고 그 법 만든 걸 가지고 이 사법부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행정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입법, 사법, 행정의 이 중에서 입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법도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법이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법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월 3일인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고 찾아보세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 특히 크리스찬 마인드를 크리스찬은 아닐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중에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학을 보세요. AI 시대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그 전염병으로, 저는 이 코로나19가 역병, 성경에는 역병이라고 나오는데 이 역병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것도 3년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돼.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회의 때문에 만났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를 얘기하는데 코로나 3년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교회에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 누워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도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구 온난화 오늘 덥죠. 청년들은 반팔 입고 다녀. 나는 이현영 장로님 청년인 줄 알았어요. 아까 반팔을 입으셔가지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 그러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볼 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많은 현상들이 지금 성경이 예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뭘 만들어 무엇을 말해주는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의 흐름에 무분별하게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예민함이에요. 그 영적 예민함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는 준비할 수가 없고 깨어 있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혼란스러운 시대, 그때 살았던 한 족속,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중요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어떻게 이제 남유다가 잡혀갈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 사람들의 순종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레갑 사람들은 목사님 누굽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레갑 족속은 아담 가인의 후손이고 아브라함 때는 겐 사람이었고 모세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죠? 이드로의 후손이다. 누가요? 레갑 족속이.
그들은 겐 사람이라고 불렀고 가나안 남부에 거주했습니다. 레갑이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레갑 사람의 조상이 됐죠. 그 아들 요나답이 있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당시 예후 시대 때 사마리아의 바알 신당을 중심으로 우상이 숭배되고 있을 때 사마리아로 가서 예후를 도와서 바알 예배를 없애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아들들에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자손 대대로 집 짓지 말고 텐트 치고 살아. 포도원 경작하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약 250여 년 동안 그 명령을 지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그 레갑 족속의 순종, 그 조상들이 얘기했던 것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 방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러나 레갑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술을 먹으라 그럴까? 그거의 의미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레갑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은 한결같이 포도주 마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합니다. 시작.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상인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살아 집 짓지 말고 포도원 경작하지 마, 포도원 먹지 마, 이렇게 포도 먹지 마, 포도주. 그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 사람의 손조인 요나답이 이야기한 것, 포도주 마시지 마, 집 짓지 마, 씨앗 뿌리거나 포도원 가꾸지 마,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이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요. 정착해서. 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집을 지어요. 집을 짓다 보면 그 밭에다가 경작할 것을 놓고 포도주를 경작해서 마시면서 정착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고 이제 가축들을 갖고 정착 생활과는 관련된 것들을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로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서도 심지어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도주를 권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손조 요나답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두운 사사시대 그리고 멸망을 앞둔 유대 왕국의 혼란 속에서도 레갑 사람들의 순종은 빛나는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레갑 사람들의 손조 요나답이 그러면 왜 이러한 엄격한 규례들을 후손들에게 왜 명령했을까요? 뭐 단순한 전통을 지키라고 한 걸까요? 야, 너희들은 금욕주의를 살아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후손들에게 너희들 세상적인 이익, 정착 생활에서 오는 풍요로움과 안정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그것들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이익과 정착 생활에서 오는 안정과 풍요로움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포도주를 금했다는 걸 뭐죠? 육체적인 쾌락과 방탕함을 경계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얘기할 때 이제 목사님 거기는 술을 그렇게 먹습니까? 포도주를?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의 번역이 포도주로 돼 있지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아셨죠? 원래 와인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와인인데 원래 와인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에요. 즙도 있고 술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다 즙이에요. 아셨죠? 가나안 잔치에서 뭐 이렇게 가나 잔치에서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과 방탕함을 경계해라는 거예요.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건 뭐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하나님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뿌리 내리서 세상적인 안정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이 명령은 뭐라고요? 나그네 삶을 살아.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닌가 여러분 믿으시죠? 이 땅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세상적인 축으로부터 좀 분리돼서 거룩이잖아요, 그게. 단순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정했고 후손들은 그것을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끝까지 지켜냈다. 참 귀중한 이야기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얼마나 물질주의 또 세속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성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편안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제가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세상의 영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 재물, 편안함이 하나님께 멀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 못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몇 살, 그때 뭐 100억 불 수출했다고 박정희 대통령 뭐 박수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다 못 살았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그때는 신앙이 정말 뜨거웠어요. 저희 부모님 시대는. 근데 부모님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시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 시대는 더 세상적인 것에 애착이 강해지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 식어진다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레갑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매이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만 향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그 욕심에 내려놓는 훈련. 어제도 그 회의 모인 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퇴직금하고 뭐 집하고 이런 걸 막 너무 요구해.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막 생긴 거예요. 그분이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은퇴할 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근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럼 당치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갑 사람들, 오늘의 레갑 사람들이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레갑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의 원리인가. 첫 번째는 불필요한 세상 문화로부터 단절해야 된다. 사실 저 어렸을 때는 휴대폰도 없었고 뭐 TV도 동네에 하나 있어서 태연실 장욱조 나오는 여로 아씨 이런 거 보려면 그냥 가가지고 그 주인이 다 알아 문 열어놔요. 저녁 때 되면 연속극 보러 오면 다 가. 그 마당에다가 다 긴 의자를 다 만들어놔 주인이 아예. 거기서 다 봐. 그리고 또 집에 다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뭐 애들도 다 있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와 정착 생활을 금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해가 되는 세상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문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왜?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문화와 예술에 관해서는 탁월한 프로페셔널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를. 그러니까 그런 문화로부터 의도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자꾸 습관이 되다 보니 안 보기로. 여러분 안 보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안 봐야 돼. 음란한 영상물 시청.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세상적인 오락과 모임.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 때문에 보게 됐는데 요즘 손흥민도 나오지도 않고 축구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레갑 족속처럼 단호하게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과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점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죠. 금요일 날 새벽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한 남자에게 그분의 갖고 있는 계획과 이런 걸 다 말해주나요? 말 안 해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기에. 그건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아주 친했다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사와 친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하고도 친해야지. 친해야 돼. 친밀감이 있어야 돼. 친밀감. 그래서 불필요한 세상 문화, 지금 보면 별거 안 봐도 되는 것들이야. 근데 자꾸 보게 돼. 하면 10분, 20분 막 가죠.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다 봐요. 여러분. 얼굴 보면. 불필요한 것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제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제력은 내가 즐길 수 있음에도 자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즐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즘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즐길 수 있는 시대예요. 특히 요즘 MZ세대는 뭐 저축하고 이런 것도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돈 막 있는 대로 다 써서 뭐 그냥 카드 긁고 막 뭐 그냥 하고 막. 그러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즐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세상적인 쾌락을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 할 수 있어. 카드로 긁고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얽매이지 않게 나는 자유함을 갖는다. 붙들지 않는다는 거야. 내려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쓰시겠다 가져가시면 또 감사하고 더 큰 거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세상적인 쾌락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여러분 꾸준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다 흔들리고 나서 보면 아이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이랬네 그렇게 되는 거. 딱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을 때는 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통 그래요. 다 잘해요. 근데 어려운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 없는가 봐.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레갑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요나답이 얘기한 그 규례, 선조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러분 그 레갑 족속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야 너희는 그렇게 사니? 그러나 그런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도 끝까지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규례를 순종하고 인내하며 지켜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믿음 때문에 손해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만 붙잡아야 돼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지금 민우가 힘든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믿음이 왜 그래요? 눈에 보이면 믿음이 아니죠. 손에 잡히면 믿음이 아니에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을 받들었다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레갑 족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필요한 세상 문화 단절, 자제력 훈련, 어려울 때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실천적인 적용들,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레갑 사람들이 왜 세상의 이익과 소유를 경계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따라하세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목사님 그래도 돈도 잘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물론 좋죠.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어제 만난 목사님 중에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은퇴할 때 완전히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게 있었던 걸 자기가 본 거예요. 이 아들이, 목사 아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커서 목사가 되면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금 자기 교회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집을 360평짜리 집을 사서 2개를 하나 사서 하나는 자기가 살고 180평짜리는 세를 내서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성결교단에 저런 재벌 목사님이 있었나 내가 막 웃으면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몰라. 그게 그 사람에게는 뭐 한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목사가 너무 그런 재정적인 거에 너무 많이 이렇게 안정돼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돈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영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 온갖 죄와 근심을 가져온다는 것. 세상적인 안정과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잖아요. 안정되어 있죠. 근데 그 안정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재물을 막 축복해 주신 거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자기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면 그 돈은 저주입니다. 저주.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돈 자체를 죄악시하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맹신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봐도 뭐 재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주시면 열심히 쓰고 분수에 맞게 주신 대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건 난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것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한 것이 그 후손들에게 눈에 보이는 큰 업적이나 명예를 가져다 주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 보잘것없는 놈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저 불편하게 살아 쟤네들 저 이렇게. 왜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아?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그 레갑 사람들의 족속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했구나.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레갑 족속의 신실한 순종을 보시고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복.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도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진실함과 민우를 위한 40의 집중 기도를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손 자녀손들에게 큰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종종 순종과 신실함을 무시합니다. 보잘것없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레갑 족속을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작고 보이지 않는 순종까지도 다 아세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 리워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지금 당장 눈앞에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야, 너희들이 2025년 5월 달에 그렇게 민우를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기도 하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저기 써가면서 동글뱅이 치면서 그렇게 한 것 내가 기억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꼭 깨닫고 계속해서 이 길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에 이 말세 레갑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적 가치관과 방식에 우리를 맞추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레갑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이익, 유혹, 단절하고 오직 나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은요, 고립된 삶이 아니에요.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의 사람들에게, 썩어지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의 영광만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임을 선포하며 바라기는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세상적인 가치관 거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정당성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악이 득세하는 시대에 됐어요. 2단, 3단들이 돈이 더 많아요. 지금 교회가 재개발돼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중앙지방에.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지을 돈도 없고 빚이 있으니까 그게 자꾸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달려 들어오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2단 애들.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 건물을 사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있는데 이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 정직한 삶, 순종하는 삶, 어떤 어려움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삶. 여러분, 종말은 심판의 때죠. 그러나 동시에 소망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레갑 사람들처럼. 이 시대 레갑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레갑 사람들처럼 불필요한 것, 세상 것들 다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더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레갑 사람들처럼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옵소서. 레갑 사람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지금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할인이 후두개 식도와 기도를 정확하게 컨트롤해주는 후두개를 조성시켜 주옵시고, 말하고 밥 먹고 숨 쉬는데 절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 안에 계셔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강웅영 권사님 허리 수술 후유증 없게 인도하시고, 김원정 권사님 입맛이 돌아서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극복하게, 김덕순 권사님 눈, 백내장, 롱내장 주께서 수술시켜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몽고에서 온 김승현 성도 민우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김명상 집사님 부러진 팔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함.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불필요한 세상 것들과 단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세상의 정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혼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 하나님 마음을 담는 귀한 말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함 주님 만져 주옵소서. 레갑 사람들처럼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40일 집중 기도 시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징조들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깨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이익과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의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사단의 유혹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이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으로부터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단순하고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신실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장차 주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며 나를 안아주실 그날, 그 시간, 그날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 회개할 것을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우를 위한 집중기도 진행 중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하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대적한다.